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뒤의 일은 잊어버리고 앞을 보고 주님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올 한 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사귐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서로 사귀시고 사랑하시며 참으로 충만한 가운데 거하셨던 것이 우리에게 찾아와 참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생명을 얻은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여러 가지 모양들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크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라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참으로 이 세상 속에서 속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참으로 증인된 삶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아침에 깨고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신 위정자들이 참으로 큰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어서 속히 수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한 항공기 참사로 인한 큰 어려움을 당한 유가족들과 또 여러 관계기관에 여러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주셔서 수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함으로 귀한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나니 우리 환우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할 때에 생명이 살아나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주일 우리 함께 만났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을 받는 삶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부활주일 전까지, 아마 그 전까지 될 것 같은데, 요한일서 강해를 계속 쭉 해 나가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요한일서 틈나는 대로 반복해서 읽으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귐, 교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귐, 이것을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써볼까요? 받아서 말하면서 써보세요. 코이노니아. 코가 어쨌다고요? 코에서 코가 막 나온다고요? 코이노니아, 코 위에서 논다 이런 뜻 아닙니다.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코이노니아. 이거는 이제 나눈다라는 의미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이 동화를 잘 쓰는데요, 거인의 정원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거인은 커다란 정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인이 멀리 여행을 떠났죠. 집을 비우고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돌아오는데 자신의 정원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시끄럽게 말이죠. 우리 주원이처럼. 그래서 거인은 화가 나가지고 아이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정원 주변으로 해서 담을 쌓았어요. 얼마나 높이 쌓았는지 아이들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계절이 지나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매우 추웠죠. 지금처럼 말이죠. 오늘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왔잖아요. 네. 근데 봄이 찾아왔는데 이상하게 거인의 정원에는 봄이 안 오는 거예요. 담이 가득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봄을 기다리다 지친 거인은 병이 날 지경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는데 새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막 또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겨울이 지나가면서 담을 쌓았던 곳 한 곳에 구멍이 나 있는데 그곳에 아이들이 타고 들어와 가지고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죠. 그때에 거인은 깨닫습니다. 아이들이 와야지 봄이 오는구나. 그래서 거인은 커다란 몸집을 이끌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이때 아이들은 깜짝 놀라서 그 틈 사이로 다 도망갑니다. 사실 그게 아닌데 전에 거인이 워낙 호통을 쳐놓은 바람에 이제 혼날까봐 두려워서 다 도망간 거죠. 근데 한 아이가 도망가지 못하고 훌쩍훌쩍 울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인이 그 아이한테 다가가가지고 번쩍 들어가지고 그 정원에 있는 한 나무의 가지 위에다가 딱 올려놓았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 나무가 싹이 돋고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눈이 막 녹고 봄이 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는 거인에게 안겨가지고 얼굴에다 뽀뽀도 하고 꼭 끌어안고 너무나 행복해했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이제 정원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인은 이 정원에 쌓아두었던 모든 담을 다 철거하고 없애버렸어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정원을 개방한 것이죠. 이제 그 정원에, 거인의 정원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 뒤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것은 설교 끝날 때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요한일서가 쓰여지던 이 당시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큰 박해를 받던 시기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이단들이 생겨서 교회가 사분오열, 그러니까 싸우고 막 떠나고 교회가 아주 힘들어진 시기가 되었어요. 교회가 서로 싸우고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몇 명 안 남고 이러면은 어떻습니까? 힘들죠. 네,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돌아오고 또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이 현재 그런 상황이었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교회는 사분오열 찢어지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리고 망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그리고 이단들은 점점 득세해서 그들은 더 잘 모이고 더 잘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로마 배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지만이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해주니까 계속해서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사도 요한은 이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메시지를 주어야 할까,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오늘 요한일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여기서 반복되는 게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어요. 생명. 두 번째는 그 생명을 사도 요한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그 생명을 목격했다고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 두 번째는 그 생명을 목격한 사람들. 그래서 생명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이게 생명이다 라고 알려주는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그 알려주는 일 가운데에 도드라지는 것이 뭐였냐면은 그 알려주는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귐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이 너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가 쓰여진 목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여기에 있다. 내가 이 방법만 제대로 적용하면 살 수 있어.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명, 내가 죽어가는데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것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정말 다 쓰러져가는 교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 냉랭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모습, 다 죽어가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생명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하고 사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내가 그것을 얻게 될 때에 기쁨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교회인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생명.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그 생명이 뭐죠? 숨 쉬는 건가요? 심장이 뛰는 건가요? 뭘 보고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은 생명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생명의 말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수식어가 붙는 거죠. 네. 그렇다면 생명이란 뭘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은 1장 1절에 그 생명이 언제부터 있었다고 말해줍니까? 태초부터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태초라 함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죠.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에도 생명이라는 것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생명이 말씀으로 있었다고 또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있기 전에도 생명이 있었던 거죠. 생명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생명이 있음으로 이 세상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은 도대체 뭘까요?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찾을 수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은, 또 생명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은 곧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다가 이 세상이 생기도록 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들리고 보이는 그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마치 딱딱한 땅에 씨앗이 틈 사이로 쏙 들어간 것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이단들이 주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실제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으로 왔다는 거예요. 영으로. 실제 육체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현설입니다. 가현설. 가현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오시긴 오셨지만 육체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주장한 것이죠. 이것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또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방식들이에요. 플라톤의 이데아.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은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분리되어 있고 육체적인 것 또 육체에 따른 여러 가지 일들은 나쁘고 저급한 일이다.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육체를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도 육체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도 벗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철학자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체 여기 눈에 보이는 것 넘어 저 멀리에 이데아라고 하는 세상이 있는데 거기에 진짜가 있고 거기로 가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지금 사도 요한은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 이단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았던 그들을 향하여 진짜 진리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온 것이 뭐가 중요하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죽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다면 결국에는 우리한테는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했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속으로 마치 땅에 틈이 있어 씨앗이 박히고 그 씨앗에서 생명이 움돋아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여기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차디찬 교회가 된 그 교회를 향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 안에 계신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는 죽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많이 흩어지고 냉랭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다.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자, 여러분 마음 열어줘 보세요. 예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좀 보여주세요. 어디 있습니까?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까? 옷을 벗을 수가 없나요? 주머니 안에 있습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실 수가 있죠? 생명으로?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새 언약으로 약속했던 것, 예수님께서도 새 언약으로 약속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내주에 계시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말씀이신 예수님,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동일하게 거주하신다는 뜻이에요. 비록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아닌 다른 것으로 생명을 얻으려고 열심히 찾아 헤맵니다.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음식이 필요하죠. 그 음식을 사 먹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 그 돈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일하고 어떤 직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명예와 돈과 그리고 빵을 찾아서 헤매고 다닌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에게 생명을 줄 것 같은 그 무언가를 찾아다니지만 목마르고 줄이고 허덕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길게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생명을 주시고요, 내가 죽거나 이 세상이 다 끝나버리더라도 그 생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 눈으로 보았다, 자세히 손으로 만져보았다, 체험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분은 생명이다. 그분만이 생명을 줄 수 있다. 실제로 그랬고 우리도 그러하고 너희도 그래야 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따뜻해지십니까?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따뜻해집니다.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부드러워지고 봄과 같이 만물이 소생되어집니다. 씨앗은 꼭 죽어 있는 것 같아요. 몇천 년 동안 가두어져 있던 그 씨앗이 물을 먹고 또 싹을 틔우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이루어질 때에 그 씨앗은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생명의 신비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영원한 생명의 목격자로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2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생명이 있어야지만이 생명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아니,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잖아요. 부모님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태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실 때에 생명이 비로소 움돋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지금 경험한 사도 요한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 영원한 생명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생명의 목격자는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바로 전달해 줘야 합니다. 이것을 먹으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을 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아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증인은 본대로, 본인이 들은 대로, 본인이 경험한 대로,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 다 뭐예요?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당신도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아니면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는지 모르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기 싫어요. 쪽팔리게 뭔 전도야. 나 영업사원도 아니고 자꾸 교회에서는 전도하래. 헌금 많이 내라고 사람들 끌어모으라고 하나 봐. 전도 제일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인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과 연결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전하노니.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영원한 말씀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결코 전할 수가 없죠. 이렇게 생명을 얻은 자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뭡니까? 바로 세 번째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귐입니다. 사귐. 3절 말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왜 전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귐이 목적이에요. 사귄다. 오늘부터 너하고 나하고 사귄다. 1일이야 1일. 100일 기억해야 된다. 그때 꼭 기념품 줘야 돼.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공유하는 것을 의미해요.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함께 공유하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아니 방금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당신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제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 안에 계십니까? 이렇게 모인 곳이 바로 예수님을 공동으로 소유한 사귐이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으로 소유한 천국 백성, 바로 그것이 사귐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서로 사귐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서로 공유했어요. 함께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생명을 서로 나누어 줘야죠. 그죠? 그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렇죠. 이제 예배라고 하는 답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함께 예배하는 거죠. 찬송하는 것이고, 내가 들었던 말씀을 나눠주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죠? 무슨 말씀 들었어? 너가 오늘 발견한 하나님은 누구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봤어. 그런데 정말 이렇게 되더라? 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사귐입니다. 예수님을 공동으로 소유한 자들이 하는 것이 바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먼저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겠죠? 날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성경에서 만나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니 나는 사귄다고 하면서 특별하게 너 오늘부터 1일이라고 하면서 전화 한 번도 안 해. 문자도 안 보내. 편지도 안 써.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사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것도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은 하는데 한 번도 성경을 열어보지 않아. 기도 한 번도 안 해. 그러면 전도는 더더군다나 안 하겠죠? 내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냥 다른 것에 바빠. 다른 것이 나에게 생명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에 바빠. 나를 가슴 뛰게 하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그것을 다른 데서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만나서 그냥 동호회처럼 우리
축구 열심히 하자, 우리 맛집 찾아다니자, 우리 재밌는 거 같이 놀러 다니자,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그것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밥을 지었는데 밥을 안 퍼, 밥솥에서 밥을 안 퍼, 그럼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까? 반찬도 안 먹어,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까? 물도 안 마셔,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까? 나아가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으로 예수님을 생명을 소유했다면 서로 우리 교회 안에서 나누기도 하지만 이제 밖으로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돈, 시간, 그리고 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뭐가 있으니까요. 생명이 있으니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태도 아닙니까? 우리 한번 받아 하겠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에크는 뭐뭐 밖으로 이런 뜻이에요. 세상 밖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있는 우리를 밖으로 끄집어내셨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세상으로부터 나온 그들이 교회예요. 세상은 죽음입니다. 세상에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생명을 주시려고 전부 다 밖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받아 하겠습니다. 코이노니아. 삼위 하나님의 그 생명의 교제, 사랑의 교제 안으로 집어넣으셨어요. 세상 속에서 끄집어내셔서 삼위 하나님 속으로 집어넣으셨다고요.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사귐. 사랑하는 여러분, 시타르타라고 혹시 아십니까? 시타르타? 부처님 아세요? 부처님이 태어나면서 이런 말 했대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게 뭔 말이에요? 네, 맞아요. 하늘과 땅 사이에서 오직 나 홀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유아, 오직 나만 존재한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보통 꽉 막힌 사람, 고집이 센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불교에서는 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렇게 말하면은 인간이 정말 온 우주의 중심이야, 그리고 정말 존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고독해. 나 혼자만 있어야 돼.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떨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래서 내 안에 갇혀 있어요. 이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에요. 나는 유일하게 나 혼자, 온 세상에서 나 혼자 존재하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너무나 외로워요. 고독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불교는 수행을 잘해요. 홀로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홀로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수행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로, 생명의 관계로 너무나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기쁨이 흘러 넘쳐 가지고 온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을 지으셨대요.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예요. 홀로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비정상이에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하듯이, 사귐이 있듯이 우리 사람은 서로 사귀어야 돼요. 만나야 돼요. 우리는 만나야 한다. 만나야 돼요. 그러나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은 스스로를 고립되게 만들고 정말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홀로 내 안에 갇혀서 지내는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로 인한 인간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우리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아까 거인의 정원에서 나온 것처럼 거인이 담을 쌓고 나 홀로 지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소외된 그 모습으로 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군중 속에서 고독할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만나도 고독하시죠? 외로우시죠?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릴 사람도 없어요. 진짜 사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뭔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귀려고 하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하시듯이 생명을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듯이 우리를 이 절대적으로 고독이 아니고 고독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과 사귀자. 에클레시아에서 코이노니아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에게 있는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있는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 영원한 삼위 하나님의 그 사귐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의 본질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여기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사귐. 교회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교회 나오면은 누구와 대화를 시도합니까? 그래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죠? 말씀으로 응답하시죠. 우리는 서로 만나면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나 홀로. 그 유명한 연예인이 그랬잖아요. 그 여기 졸업 연설에서 나와가지고는 독고다이, 아무도 믿지 마라, 인생 혼자 사는 것이다, 독고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서 누군가와 대화를 시도하셔야 돼요.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함께 서로 사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셔야 돼요. 절대로 나 혼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말씀으로 내주하셔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성경 공부하고 싶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주고 싶고 시간을 내주고 싶고 물질을 내주고 싶고 헌금도 하고 싶고. 헌금은 강요가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돈은 뭐예요? 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생명을 가져다 주잖아요. 꼭 필요한 거잖아요. 아니 돈 있어야 먹을 거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카드 안에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은 사랑의 행위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기쁨으로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헌금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게 성육신이고 성탄절이며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돌아섰지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와 사귐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이것을 누가 알게 하셨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밭에서 신앙의 씨앗을 싹트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고 잎을 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귐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이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기쁨을 찾을 거예요. 세상은 경쟁을 부추기잖아요. 네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죽여야 돼, 밟고 일어서야 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네가 얼마만큼 더 많이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행복이 달려있어. 지금 네가 하고 싶은 거 참고 나중에 다 누리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해,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공부해,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전부 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관계 중독에 빠져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생명을 얻고 싶어서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 포르노를 보면은 내 안에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거기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관계 중독이에요. 진짜 생명을 못 찾으니까 거기에서 생명을 찾으려는 거예요. 게임을 하면 어때요?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하잖아요. 그런 게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얼굴은 안 보지만 그 사람하고 만나서 나의 존재감을 찾는 거죠. 내가 꾸민 세상, 내가 창조한 세상, 그 게임의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1등 되면은 야, you win. 너 대단하다. 너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엄청나구나. 거기에서 나의 존재감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진짜 기쁨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못 벌어도, 공부는 좀 못해도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어디에서요? 생명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쁨. 세상에서 최초의 기쁨이 있던 장소가 어딜까요? 에덴. 에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 정원. 아담과 하와가 예쁘게 꾸며놓는, 가꾸는 그곳. 우리 마음밭도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정원도 에덴이 돼야 돼요.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뭐가 있기를 알게 하려고 한다고요? 영생이요, 생명이요.
이 생명이 있어야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렇게 질서 있게, 코스모스잖아요. 우주, 세상이 코스모스잖아요. 질서 있게 만들으셨어요. 거기에 생명을 주시려고, 기쁨을 주시려고.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므로 이 관계가 깨지고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들어오고 만 것입니다. 온전한 사귐, 육체적인 노동의 즐거움, 이웃 사랑의 기쁨, 새 창조의 기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의 생명 안에 있음을, 영원한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에 있음을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안에 생명으로 뚫고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우리 성도 간의 사귐이 있고, 세상을 향한 사귐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제발 믿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들려드렸던 이야기 마지막에 어떻게 됐을까요? 거인은 아이들과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거인의 정원에 생명이 돌아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지나가면서 너무나도 풍성한 정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울고 있던 그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아이는 오지 않을까? 이 거인은 슬펐어요. 이 아이를 기다렸는데도 안 와요. 그리고 이 거인이 너무나 지쳐 힘들고, 그리고 노인이 다 됐어요. 그때 이 아이가 찾아옵니다. 이 아이는 나이도 안 먹나? 근데 그 아이가 노인이 된 거인에게 찾아와 가지고 너무나도 행복한 모습을 짓고 있어요. 그때의 거인이 너무나도 반갑게 맞이하죠. 근데 그 거인이 그 아이의 손을 딱 잡았는데 그 아이의 손에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너의 손에다가 이런 몹쓸 짓을 한 거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 아이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것은 사랑의 흔적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거인이 우리에게 정원을 내어주은 것처럼 오늘 내가 천국의 정원을 당신에게 내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이가 거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영원한 생명, 이것이 꼭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